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좋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 학생이 부르니까 좋죠. 왠지 마음이 막 사르르 녹죠. 그동안 교사하면서 받았던 서름 왠지 한 방에 다 보상받은 것 같죠. 근데 목사가 괜히 설교해가지고 마음에 짐만 주면 어떡하나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교사라는 자리가 그래요. 교사라는 자리가 아이들 메시지 한 방에 마음이 녹았다가 또 아이들 반응 없는 것에 또 마음 상했다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개최되는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들 이런 데 가보면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참 교사하기 힘든 시기에 교사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인사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교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교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니들도 좀 해. 니들도 선생님한테 교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 안 감사한 것 같아요. 쟤네들은 아직 좀 덜 감동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교사들은, 우리 교회 교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최후의 전선에 선 이 전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까지 무너지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을 보호받고 있겠지만 이 시기가 되면 가정보다는 더 중요한 울타리가 생깁니다. 어디 울타리예요? 친구란 울타리가 생깁니다. 친구란 울타리가 근데 늘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얼마나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 경계에서 부모는 아니지만 친구 같은 존재로 그래도 어른인 분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생각해 보면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 선생님 정도가 다예요, 이 시기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이 일을 해내셔야 되고 정말로 끝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일을
제발 끝까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요, 정말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는 한 계속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애들 말은 모르는 거잖아요. 애들이 진짜로 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막 내가 느끼기에 피부 깊숙이 와 진짜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교사는 하지 마시고 보조교사 같은 거라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년 우리가 이런 시기가 되면 원래 우리가 스케줄대로 하면 요 시기에 뭘 하냐면요, 교사 헌신 예배라는 걸 보통 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보통 보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연초에 되면 연초에는 교사 세미나를 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번 부응해보자, 잘해보자, 방법론 같은 거 딱 배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려가지고 여름 행사 앞두고 우리가 재충전해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잘 해보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뭐해요? 연말에는 교사 위로회를 합니다. 교사 위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때 테마는 뭐냐 하면 우리 1년 더 잘 해보자, 내년에도 같이 합시다, 뭐 여러분들 수고 때문에 잘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구슬려가지고 여러분들 감동받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년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하다가 이렇게 보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우리 오광택 선생님처럼 40년까지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할까 말까 이 마음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가 하면요, 교사가 힘든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그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순간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들의 교사를 하는 이 섬김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사 직분 받으시면서 집사를 계속 할까 말까 이런 고민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런데 유독 교사 하시는 분들은요, 교사를 하면서 1년에 10번도 고민하세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할까? 그래도 계속 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하나 변화시키는 것보다 아이 하나 변화되는 게 사탄의 입장에서는 훨씬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리냐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어지던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와서 예수 믿어 한다고 믿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믿으셨을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부모님이나 예수 믿는 목사님이나 예수 믿는 친구나 예수 믿는 선생님이나 예수 믿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요, 매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주 일주일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오는 친구들, 신앙생활 우리가 얘는 그래도 정식적으로 잘하는 친구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친구들 중에, 이 청소년들 중에요, 한 해 2단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안 다니는 친구 말고 교회를 그래도 레귤러하게 잘 나오던 친구들 중에 한 해에 2단으로 넘어가는 숫자가요 10,000명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2단으로 쏘가서 넘어가요. 이거는 어디 다른 데서 나온 통계가 아니고 청소년 전문 단체 브리치 임팩트라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2단으로 넘어가는가라고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비록 그들이 2단이라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가 있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해줘요? 날 너무 잘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이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 1년에 10,000명 정도가 이단으로 넘어간다, 이런 통계가 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귀하다, 축복한다라는 이 말들,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하고 아이들이 카톡하면서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로 거짓말이 안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과 아이들 사이에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문자 보내잖아요. 짐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없는데 선생님이 전화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연락을 기쁘게 받을 겁니다.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2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시간과 돈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없죠. 이게 더 큰 문제죠. 우리는 둘 다 없어요. 여기 돈 많으신 분, 여기 시간 많으신 분, 손 드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돼요. 돈 많다고 자랑하나? 저 사람 시간 많다는 거는 분명히 백수야. 예, 이상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둘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없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애들이 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사하시면서 아이들한테 한 번 만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친구랑 놀러 가야 되는데요, 저 어디 가야 되는데요. 한 번 시간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죠? 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교사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예. 나도 시간이 없고 나도 돈이 없는데 그 없는 거 짜내가지고 너 한 번 보겠다 그러는데 지들은 더 바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예. 교사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괜히 했다는 생각 막 들잖아요. 알았어, 여러분? 얘들아, 알았어? 선생님들이 니들이 그럴 때마다 교사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 있을까요? 요즘은 부모님이 변했어요.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변했어요. 예전에 제가 자랐을 때,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만 해도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랑 친한 애들 얘기를 들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아이들끼리 놀 때 엄마들이 시간 정한다면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노는데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서 놀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데 엄마들끼리 시간과 약속 장소와 모든 걸 정해서 회비까지 정해가지고 내서 거기서 만난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약해진대요. 그러면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은, 그런 거 못 해주는 엄마들은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된대요. 예. 여러분, 이렇게 노는 것도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생활은 하물며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저녁 먹고 들어와도 부모님이 저 안 찾았습니다. 맞잖아요. 교회 가서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예배 끝나고 실컷 놀다가 또 친구들끼리 뭐 사 먹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어서 끝났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도 부모님이 안 찾았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 끝나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뭐하러 머물러 있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붙잡지 않는 한은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죠. 예.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또 만나 있으면 지나가던 선생님들이 뭐 하나 사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자체가 어렵죠. 교회 남아있는 친구들도 없는 거니까요.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과 돈의 투자를 받을 길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그냥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 아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만났다, 나와 교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신앙은 그런 기술의 발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거는. 신앙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아날로그식으로 접근해야 변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짜 묘미가 뭐냐 하면요, 신앙에는 잘 기억하세요, 금수저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쇠수저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타고나기를 훨씬 앞서서 태어난 그 위치에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는 금수저가 없어요, 절대로. 신앙은요, 아무리 훌륭한 가문의 신앙의 가풍을 가진 사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못 자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그 사람이 직분자의 자녀여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흙수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없는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뒤늦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뒤늦게 경험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고속도로 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신앙에는 금수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교회만 가지는 세상이 없는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그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땅에 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굉장히 저는 잘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요,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누가 나오죠?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처벌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만납니까? 담에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극적인 만남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사울을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애매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서 만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그리스도, 여기 보면 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듣기로는 지금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었고 지금도 우리 동네에 핍박하러 온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소문 안 좋은 사람한테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좋게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거절하는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취하고 있는 태도가 뭐죠? 설득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는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달래고 지금 계속 격려하고 계세요. 가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참 우리 하나님 피곤하게 일하신다. 진짜 하나님 피곤하게 일하시죠. 뭐하러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 설득합니까? 아나니아 아니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설득하고 달래고 너가 가야 된다, 왜 그러실까요? 아나니아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바울한테 직접 가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좋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는 사람 시켜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설득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쉬운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가 아쉬우실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굳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면서 이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되는 은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 목사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 목사 끝까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건으로 3번, 4번 찾아오셨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안 한다고 하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사 진짜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교사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오십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교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부서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갑자기 막 감동이 돼서 확 시작을 합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이 막 찾아오죠? 하나님, 거기에는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그 부서 아이들은 굉장히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말도 잘 안 듣는다 그러고, 분명히 내가 이걸 하다 보면 분명히 상처도 받을 것 같고, 또 그 부서에는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베테랑 선생님들 가득 차 있어 저 같은 사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고요?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 자리에서 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설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교사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더 잘하시겠죠.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뒤집어 놓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말로 아이들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이 아이 마음 터치해 주시면 아이 변하는 건 순식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 일, 왜 우리를 굳이 이 자리에 밀어 넣으셨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같이 하고 싶어서예요. 같이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하나님만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 같이 좋아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이런 자리입니다. 교사가 이런 자리예요. 하나님만 보고 누리시기에 너무 아까운 이런 역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너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너네 왔으면 좋겠다. 그 영광 함께 누리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교사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낫겠지만 여러분들을 각자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하면요,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게 하는 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뭐 했어요? 지금 바울이 눈을 떴어요. 지금, 그죠? 아나니아가 시킨 대로 갔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뭘 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 눈뜨게 하는데 뭐 했냐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무슨 앞에서 막 합심기도를 세게 하거나 막 앞에서 무슨 엄청난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약을 먹이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안수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어떻게 한 걸로 되어 있죠? 아나니아가 다 한 것처럼 보이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눈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까지 설명을 다 하셨어요. 너는 가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내가 횃불로 삼을 것이다. 다 하나님 목적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실상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계산교회에 이제 온 지 3년 됐습니다. 예. 정말 참 우연한 기회에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 좋은 분들 만나고 행복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계산교회를 오지 않았다고 칩시다. 계산교회를 제가 안 왔어요. 그러면 지금쯤 이 동네 청소년들이 전부 악의 수구렁텅이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가 동네가 됐을까요? 뭐 이 동네 복음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계산동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여전히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70년여 정도의 우리 이 교회 자리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정말로 제가 지나면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역이 많이 변했다,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문 닫고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70년 동안 이 자리에 계산교회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동네가 범죄의 도시가 되고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돼서 온통 나쁜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분명히 실천하셨을 것이고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저라는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이 계산교회가 이곳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설계해 두셔서 함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공은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목사하면서, 제가 목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사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변하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행실이 좁아지고 이런 게 우리가 해서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애써서 저 아이가 그렇게 변했다.
네가 애써가지고 저 아이가 참 많이 변했다. 너 저 아이 변하는데 진짜 애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다 하지만 네가 하도록 내가 돕겠다. 그리고 너가 한 것을 보며 내가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교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왜 부르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로 부르셨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내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 지금 아나니아가 자신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뭘 하게 한다고? 첫 번째,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이것이 우리 교사로 부르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육신의 눈이 보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앞으로 너희 눈으로 통해 보일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눈이 보게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눈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많죠. 아이들만 봐도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학교 공부, 학원, 과외 이런 것만 하다가 그나마 남는 시간은 게임하고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이런 걸로 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다가 제가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이는 친구가 착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착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어서 비늘이 씌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비늘 누가 벗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영적인 질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는지 가서 기도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교사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가 지금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동안 뭘 봤을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라는 겁니다. 누군가 뜨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을 띄워줄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또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바울의 눈을 뜨는 일에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씩 그 비늘이 벗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이들의 눈은 떠질 수 있습니다. 눈에 있는 비늘은 벗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슨 도구로 부르셨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도구. 성령 충만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뭐냐 하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두 번째 뭐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조금 의심이 생깁니다. 어떤 의심이요? 내가 누군가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성령 충만하기 어렵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이 얼마나 가득해지는 것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면 내 자신의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가 각자의 그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모습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여러분 비밀입니다. 어차피 성령 충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요,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어렵죠. 요새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수련회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어떤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래서 뭘 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찬양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찬양 불러야 돼요. 제가 찬양은 무엇인가 하는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소리내서 찬양 못하는데 어디 가서 소리 낼 건데요? 집에서 혼자 문 잠궈놓고 소리 낼 겁니까? 회사 가서 혼자 화장실에서 부르실 거예요? 여기서조차 하나님을 뜨겁게 안 불렀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받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을 함께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그것이 불이 붙어서 그 아이에게 첫사랑이 될 거고요. 첫사랑은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이 되고 만남이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결과적으로 바울은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에 의해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뭐도 받습니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 것처럼 그 위대한 현장 가운데 아나니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이 바울과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현장에 세워주시고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반에 있는 그 친구가요,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이 아이가 위대한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실상 나는 한 것은 없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보며 성령을 사모했던 이 친구가 정말 이방인의 도구가 되어 이방인의 횃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횃불이 된다. 생상 한번 해보세요.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족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아이들이 고맙지 않으세요? 해준 것 많이 없지만 스승의 날이라고 고맙다고 문자 보내는 그 친구가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요, 교사의 직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쓰임새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사용받기를 원한다고 정말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들의 눈에 비늘이 거쳐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알게 되고 사모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간단 명료한 이 부르심, 교사의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기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오늘 이 바울과 같처럼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는 그런 내가 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오늘 찬양 부르실 때는 마지막 결단송 부르실 텐데 이 찬양 굉장히 신나고 빠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찬양 부르면 막 우리가 마지막 결단송 할 때는 되게 무거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뜨거운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들을요, 이 찬양에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놀라워서 이 죄인들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도 바꿔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안에 녹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나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시는 주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 바랍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에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 우리 시간 마음의 소음과 결단을 올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설득하시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그 본사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고자 하는 목적을 내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목적대로 아이들의 비늘을 벗겨내는 일과 하나님 아이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